예,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적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지도 한 컷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이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가 됐네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를 이어서 이제 사대교회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좀 알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도박과 어떤 이 사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사대 하면은 사람들은 다 뭘 떠올렸냐면은 뭘 떠올렸습니까? 부요와 사치 이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향락과 사치. 예. 결국에 어떤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가 이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그러한 도시 하면은 사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대라는 도시를 한 3가지 정도 특징으로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부유하고 사치와 향락이 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사대라는 지역, 그 앞을 이제 팍토르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그냥 이렇게 떠올리기만 하면은 막 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금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금으로 인해서 도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사대라는 지역이 사실 지역적으로 이제 해발 400m 이상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 주위가 암벽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고 주위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전한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이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대라는 지역은 천연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곳에 이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풍요를 이제 빌고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하고 또 거기에다가 풍요의 신까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겠죠. 또 그리고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그 사대라는 지역은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강요나 핍박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나 또는 이 서머나 교회 그 버가모 교회에서 보았듯이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또 이세벨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단이나 다른 공격이 이렇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그런 이제 외부적인 공격도 없고 핍박도 없고 내부적으로 도전도 없을 때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성경을 보면은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결국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결국 나라가 부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이러한 사치와 향락 가운데 또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어떤 환난도 없고 내부로부터 도전도 없는 가운데 서서히 조금씩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상반절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한테 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7영, 우리가 알듯이 7은 완전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한 영이신 성령과 그 다음에 7뼈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각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령과 교회, 이것을 붙들고 계신 주님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고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은 이것은 칭찬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책망인데요. 사실 이제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평판은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괜찮은 신앙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평가와 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얼마든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귀하다, 잘한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죽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아니요,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결국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는 무엇로 안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 그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실제로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에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를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 보실 때 내가 그걸 보니까 내 믿음 정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믿음이 정말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번 나한테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살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책망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한테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바로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 사람들은 너희들이 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 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평가를 해줄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 내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렇게 올바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찾아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심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전혀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너무 한국교회가 어떤 물량주의로 숫자에 또 노예가 돼가지고
성장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의 질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기복주의 신앙, 또 그리고 어떤 번영신앙, 뭐 기복주의 신앙의 어떤 또 다른 형태가 번영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가 뭐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을 얻는 거,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의 어떤 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발을 담그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내 신앙의 동기 이것이 정확하게 점검되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활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또 어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신앙은 사실은 무당을 찾아가서 비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 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무당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존재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무당, 그 기복신앙의 또 다른 형태가 번영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각도로 보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고난이 없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 번영신학은 반쪽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반쪽 복음은 반쪽만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부분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짓에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배후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이 선교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비율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또 뭐 실제적으로 통계 수치만 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걸 자랑했잖아요. 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사이즈가 20위 안에 랭킹 안에 있는 가장 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엄청난 교회 성장을. 그리고 뭐 세계가 새벽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새벽기도를 막 참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성장하면은 성공한 거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는 결국 실패한 교회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공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병에 아주 물들어 있는 게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지금 4대 교회를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한 번도 사이즈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크기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의 질이 어떤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 부분으로 교회를 평가했지 사이즈가 얼마나 컸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또 잘못된 교회다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숫자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종교인 수가 실제 인구보다도 많아지는 그런 넌센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짓과 허수 가운데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한국교회 막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나는 숫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나타난 결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헤드스타트 공부를 하면서 11조 왜 해야 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어떤 때는 내가 이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뭐 솔직하게 그런 나눔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11조를 안 내면은 벌 받으니까. 또 11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번영신학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 다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11조죠. 그러니까 11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예요. 참된 신앙이 있어야 참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니까 결국에는 동기와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신앙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바로 죽었다는 이름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이 실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해요. 책망하시고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한번 그 다음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제 그래도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죽게 된 거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거라는 것은 꽉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꽉 찬 게 아니라 텅 비었다. 그리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 행위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속빈 강정이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한 4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었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체적으로 어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근심 또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지고 점점 이제 그 신앙이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고요. 넷째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음을 떠났었는데 죽어있는 같은 신앙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신앙.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4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점점 잠을 자고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깨우쳐가지고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감격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내 눈에서 그 정말 감동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죽게 된 것, 그것을 다시 깨우고 다시 살려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향할 것인가 방법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 뭐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바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다.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고민하고 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완전히 낙망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실물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을 같이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실물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시연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뜻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죠.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더니 대언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사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8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대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물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을 때 10절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라고 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분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게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교회, 결국에 7령, 하나님의 7령, 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령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4절을 볼까요?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제가 여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 사대 교회 안에도 이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흰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지 않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기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갈 때 다수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를 창조적 소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대교회 안에도 아직 여전히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죄에 물들지 않고 흰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썩었다, 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 소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7장을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군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뭐라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결국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흰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면 잘 알겠지만 꼭 이단의 어떤 교주들은 흰옷을 입어요. 사실은 흰옷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라 그랬지 막 겉에 이 하얀 옷을 입어야 흰옷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어도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을 협박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지워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그들은 그 생명책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지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사실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나는 자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괜찮다,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우리 주님께 보실 때도 그런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요즘 우리가 처한 그 교회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 이제 자유 또 그리고 관용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이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결국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을. 그러면 루터는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휘텐베르크 시에서 수십 년을 산 다음에 루터는 말년에 굉장히 우울한 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방종에 빠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존 칼빈은 항상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행위를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칼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제네바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학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살았다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나는 무슨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한테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와 목적,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정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 의지하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